오늘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2편에 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서 위협을 당했을 때 바로 이 시편 2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저자가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악한 반대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1절은 이 세상이 가진 이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은 분노하는 곳이다. 세상은 헛된 일을 꾸미는 곳이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 바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분노하다라는 이 단어는 소란하다라는 말로도 사실은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이 심상, 그림이 있습니다. 파도나 불길이 막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 세상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조용하지 않은 세상,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 마구 들끓어오르는 세상, 계속해서 밀려오고 터지고 혼란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 이유는 바로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이라고. 헛된 일. 옛날 성경을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헛된 일을 경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영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확장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세상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타오르면서 경영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 요란하게 또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이 지어진 역사적인 이 배경에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실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블레셋, 그리고 또 누구죠? 아말렉, 암몬, 모압, 이렇게 에돔. 이스라엘의 이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사실 왕정 국가를 이루고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동맹을 맺거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도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연합하고 불복종하고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었고 무의미한 동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치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지금 세상의 이 모습이 다윗 시대의 모습과 사실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상의 실체이죠.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일구고 만들고 계획하고
단 하나의 영원한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실 실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어진 인간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 인생을 헛되게 경영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돌아보면 허무할 뿐, 덧없을 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허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 일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최종 목적, 최종 목표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활동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헛것이 아닌 진짜 가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말한 세상의 헛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헛된 일의 정확한 실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다. 세상을 대표하는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롯 왕, 그리고 사내들인의 유대 관원들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과 또 헤롯 사이에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빌라도와 사내들인 역시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꺼이 서로 동맹,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우리 28절 말씀인데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지만 사실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일을 꾸미고 경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또 의무를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여 반역을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역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세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만 하면 그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다 아시죠? 자기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며 이 포도원 주인이 끝끝내 보냈건만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비유로서 주님은 이 세상의 모습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리셨던 것이죠. 악한 농부들은 아들이 죽을 때에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웃으십니까? 한마디로 가소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치를 어리석은 자들은 모르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서 그런 흐름을 조장하는 세력인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한 것은 도리어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대적한 행위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도 사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배반을 합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반역한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박멸하려고 그렇게 일어났었죠. 그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때 박해가 사실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불태우고 모든 공적 모임 활동을 다 금지시켰고 황제가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과연 당시로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쳐다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에 곧바로 어떤 왕이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누구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포하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무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모래알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이고 헛된 일을 꾸미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안겨준 패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 모든 시도들, 그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며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이렇게 결론지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함께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께서도 증거하셨죠. 9절에 또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순복하지 않는 자를 깨뜨리시는데 마치 질그릇같이 부수시겠다고 합니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치면 이게 산산조각 나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철저한 이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10절부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즉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이나 지혜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멸망할 위기에 있는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자를 멈추게 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생명의 보화를 캐내야 하고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떠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떨면서 즐거워한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동반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많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되 이 대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사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만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당신 안에서 행복하도록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것,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태도는 경외함과 이 떠는 것과 또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 12절에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사실 받아들이는 행위와 연결된 겁니다. 사랑과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데 사실 고대 국가에서는 신하들이 왕에게 했던 방법입니다. 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아예 그의 발에 입 맞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한 주간, 남은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